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8월 23일 월요일 큐티온 묵상 나눔을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지나고 나면 가을이 되고, 하나님 가을이 되면 하나님 모든 만물 가운데에 풍성한 결실들이 맺히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을 앞둔 이 계절,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 앞에 고민하고 변화되는 우리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라는 사사시대에 스스로 왕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부족함이 있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사사로서 나름 역할을 잘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의 마음은 변하였고 스스로를 사사가 아닌 왕으로서 여기게 되었던 듯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자기 방식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것이지요. 기드온은 사실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사사기 8장 23절에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멋진 말을 남긴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면적으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사사로서 마무리했지만 그의 마음속 은밀히 숨겨둔 한 구석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 은밀히 숨겨진 마음은 그의 아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의 이름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정부가 아닌 첩의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사로 잘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은밀한 마음속엔 사사가 아닌 스스로 왕으로서 살고 싶었던 기드온의 그 숨겨진 마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잘못된 마음과 사사로서의 역할 수행은 이러한 기드온의 잘못된 마음과 사사로서의 역할 수행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죽고 그가 떠나게 된 후, 그가 선택했던 악한 선택들의 후 폭풍들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의하면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수많은 정략 결혼이라는 정치적 수를 통해 이스라엘의 평화를 도모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이익과 잠깐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 기드온의 정략 결혼과 그로 인해 낳게 된 수많은 아들들은 분쟁의 씨앗이 되어 오늘 본문 아비멜렉이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며 스스로 세겜에서 왕이 되는 이런 비극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 말했지만 어제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수많은 금을 받으며 왕과 같이 행동하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그가 받은 그 금으로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빛과 같은 속도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알 브릿 신전에 모인 돈이 아비멜렉의 자기 형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일에 자금줄이 결론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지만 쉬운 길을 계속하여 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부정한 돈, 우상숭배의 돈을 기반으로 돈만 주면 무슨 악한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불의한 이들을 사귀입니다. 자신의 세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폭력이라고 하는 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그러나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에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오해를 심어 분열시킴을 통해 자기 지지 세력을 견고히 하는 일도 행합니다. 모두 쉽게 단기간에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불의하고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었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진짜 좋은 사람은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자, 떠난 후에도 생명이 자라가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열매를 따먹기만 하는 자와 함께할 때 그 당시는 무척 풍요로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아마도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로 열심히 씨앗을 심는 자, 그와 함께 있을 때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저렇게 나무에 열매가 많은데 당장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요거밖에 안 되나 느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지나가고 난 후 그가 심은 씨앗들이 자라게 될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진짜였다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죠. 어제 본문에서 기드온은 분명 열매를 따먹기만 하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 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아비멜렉으로 인한 비극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쉽게 따먹기만 하는 자와 힘들어도 열매로 씨앗을 심는 자, 둘 중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과거 잠깐 쉬운 길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던 적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일이 지금 내 삶 속 어떤 결과들을 내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돌아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나의 삶 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열매를 따먹기만 하는 삶이 아닌 열매로 씨앗을 심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이 묵상 질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자신의 지혜와 당장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길을 선택했던 기드온의 삶을 우리는 어제 큐티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선택했던 그 수많은 악한 결과들이 오늘 본문 그의 자녀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드온과 같이 당장 좋고 당장은 나에게 달콤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들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열매들을 모두 먹어치워버리는 어리석은 선택보다 조금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라는 인생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의 인생 이후에 끔찍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많은 삶의 선택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남기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